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금 특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말은요 한자로 보리 맥자에다가 주수할 주자 이렇게 합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그런 말입니다. 농경사에는 보통 보리와 밀을 이렇게 봄에 수확을 하게 되고 벼는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봄철에 주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주절의 뿌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7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7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나서 50일이 될 때에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들을 주셨는데요. 왜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추수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곳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심 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넉넉해야 마음을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추수하는 그 시기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봄에 추수하는 7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수장절 이 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또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농사와 관련해서 지키던 이 절기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조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는 절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바쁜 일상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들을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바쁜 시간들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절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조금 쉬면서 그리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여유를 조금 가져보는 것, 그 시간이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처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좋아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매사에 불평하면서 출근을 하면 좋아할 사장이 있을까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해도 웃으면서 감사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회사가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해도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사장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멀찍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막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뭘 애원했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애원이 뭐겠습니까? 병고침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막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는 그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나은 것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요, 고침을 받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를 말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팔로스는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8년에 스웨덴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그녀를 하나님 주신 아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정상아와 똑같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요,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칩니다. 운전도 해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하는 레나 마리아는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스펠 싱어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쓴 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이 책은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9개국에 9개국에서 그의 언어로 출간이 되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과 그렇게 많지 않은 일본에서는요 그녀의 책과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감정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요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저를 믿음으로 살게 했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를 뿐 장애는 더 이상 저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감사로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요 우리의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하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나쁜 기억만 있다면 그 관계는 좋을 수도 없고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는 더 좋은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은요, 누굴까요? 가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요, 성장을 해서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성장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가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요,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다가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창세기는요,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다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예물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인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양의 새끼만 제물로 받으시고 농산물은 안 받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다 벗기시고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허물을 가리고 가릴 수 있는 그것은 희생의 제물의 피 흘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거죠. 양이 죽어야만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람의 죄를 가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을 잘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가꾸어서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가리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감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사 기도입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형제와 부모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심을 찬송합니다. 참 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항조 씨가 부른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니.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런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찬양은 아니지만 참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한 번 드리는 감사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어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농사가 풍년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의 일이었습니다. 부산에 피난 간 사람들이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저녁 예배가 되었는데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간증의 순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피난을 7가지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저 어느 집사님은 우리 온 가족이 이런 동난 속에서도 다 평안히 지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느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도 없이 홀로 남겨진 청년이 나와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은 전사를 당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평안히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무사히 아들이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진정한 감사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사 야다, 감사를 드리다 이 말과 또 토대라고 하는 감사를 드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다와 토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의 샘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서 샘줄기가 흐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로 흐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흐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평안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요, 더 많은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드립니다.